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는 복. 자, 한번 보시죠. 42절. 4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쓰시는가. 자,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하는 말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정말 힘겨운 삶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나오겠어요? 너무너무나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여자가 남편과 상관없이 처녀의 몸에서 지금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복 중에 아기도 복이 있다.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게 만약에 현상적으로 본다면 가장 저주받은 삶이 돼버린 거죠. 그 시대 여자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지금 남편과 상관없이 배가 불러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너도 복이 있고 네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녀의 삶이 지금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에 그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사회 속에서는 모든 조건이 최악인 것 같지만 근데 그 여자가 복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여자, 제대로 믿는 여자이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엄청난 일을 그녀를 동역자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나같이 보잘것 가진 것 없고 초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중요한 과업을 맡겨주시고 그 일 위해서 나 같은 종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믿음 하나예요. 그냥 믿는 사람은 복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가난하던 부하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해도 믿음이 있느냐, 부자여도 믿음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신분이 귀하건 천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는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시대를 구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뭐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유대인도 쓰시고 헬라인도 쓰시고 종도 쓰시고 자유인도 쓰시고 여자도 쓰시고 남자도 쓰세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복 있는 이유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도 안 보는데 하나님은 나를 쓰시겠다는데 뭐 누가 말리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진리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겨두신 거예요. 예수 믿고 그냥 데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은 사람을 통해서만 그 시대에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러죠.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9세기 초에 전쟁으로 지친 세계에는 희망이 없었어요. 더구나 나폴레옹이 진군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고 위대한 일을 행한 일들을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전쟁 때문에 전부 다 절망하고 공포라고 이제 미래가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트라팔가 해전과 워터루 전투 사이에서, 그러니까 1809년에 영국의 리버풀 지역에 대영 지역의 수상이 된 윌리엄 글래드스톤이 태어납니다. 이 글래드스톤은 수상을 4번이나 연임을 한 사람이에요.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이 되죠.
서머스비 지역에서는 영국의 개관신 알프레드 테니슨 경이 태어나죠. 전쟁의 참상이 가득한 곳에 인류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위대한 시인이 태어나고 있죠. 미국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서는 올리버 웬델 홈스가 태어나죠. 그리고 독일 함부르크에서는 작곡가 페릭 멘델스존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주 허겐빌에서는 에브라함 링컨이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모두가 전쟁 때문에 두려웠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아기들을 태어나서 미래를 준비해 놓고 인류를 구원하고 정서를 맑게 하고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일들을 이미 진행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일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나라는 한 노파 아무 희망이 없는데 바로 아기를 안고서 이 아기가 바로 인류의 구주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잖아요. 그 힘없는 아기, 가난하다 못해서 너무 비참할 정도로 가난해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야 되는 그 아기가 인류의 구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 자신의 죄악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여인인데도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모든 수가성 사람들 전체를 구원하고 사마리아를 구원하는 사도 중에 사도로 사용하시잖아요. 믿은 사람은 자신의 죄가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병이어도 너무 심했어요. 귀신이 7마리나 들 정도로 정신병을 7번이나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희망이 없는데 주님을 만나고 그녀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사도가 되잖아요. 부활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하는데 그 장정만 13명이 돌아다니는데 3년을 직업을 안 갖고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온 마을과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지금 이 복음서가 기록이 되고 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그것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평범한 많은 수산나와 막달라 마리아와 이런 그 사회에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필요를 다 채워주고 공개해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시편 91편 14절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 내가 반드시 건져준다.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람을 내가 높여주겠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겠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에 보면 그 사람이 부자냐 가난하냐 지식이 있고 없거나 이게 전혀 안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를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복이 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데 쓰임받는 것,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죠.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한 여인이 쓰임받았다는 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똑같습니다. 전에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라는 단어가 똑같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똑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소개하고 태어나게 하는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 생활하는 거,
여러분 지금 사회에서 중요한 섬김과 봉사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인류의 구주를, 당신의 구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여자죠. 믿는 사람은 세상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진리를 믿습니까? 시편 42편 11절에 시인이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요. 세상은요 지진 난 것처럼 늘 흔들리거든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다 둬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는데 그 도우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려고 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든든합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시편 62편 5절 6절에도 그렇습니다. 5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보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사람은 소망이 늘 넘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절망적인 것 같아도 소망이 흘러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네, 6절도 보시죠. 시편 62편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요새 반석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 일인가. 이제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7편의 7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유하려다.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줘요. 그런데 그 결과는 뭐예요?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유하려다. 무슨 말이야?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면 그 복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역자. 그러니까 모든 땅끝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받는 것은 조건이 믿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이 땅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위대한 인물들로 반드시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런 거죠. 말씀의 성취를 믿는 복입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 믿은 사람이 왜 복이 있느냐? 조금 전에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하시고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 놀라운 이야기인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너무 막연하거든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데 현실은 너무 고달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를 쓰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깊고 놀라운 섭리를 계획을 세세하게 이야기를 해줘도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요 이 우주가 지금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를 이해를 못하거든요. 이게 지금 얼마나 그 우주라는 그 공간이 우리는 이제 3차원에만 있기 때문에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면 절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도. 근데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게 복받은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엘리사벳이 하는 말입니다. 자, 45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4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반드시 내게 이루어지라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나 복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역사를 움직이는 그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으면서 제 인생이 얼마나 든든해지고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연속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사실은 이렇게 글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특히 물건 같은 거 사면 설명서는 비닐을 뜯어보지도 않아요. 어떻게든지 막 맞춰갖고 고생을 하죠. 뭐 컴퓨터 처음에 샀을 때도 설명서를 읽으면 될 텐데 그걸 안 읽어가지고 고생해갖고 알게 됐는데, 나중에 설명서 보니까 너무 쉽게 잘 돼 있는데, 마치 우리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나라는 존재, 가정, 회사,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확하게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명서를,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설명서를 안 읽어보고 자꾸 이거 찔러보고 어려보고 뭐 꾸며보고 그러다가 고생만 해요. 뭐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하지만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여자에게 뭐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무슨 복이 있어요? 참 놀랍게 자기는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선지자 이사야 말씀과 같이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내 인생은 외치는 자가 됩니다. 말씀대로.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위대한 이유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육신이 말씀을 이루면서 살았기 때문에 전 인류를 구원하는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렇게 복받은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알아서가 아니에요. 이해서가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 이 세상에서요, 하나님 말씀처럼 완벽한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세상에 어떤 법칙, 어떤 이론,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복이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김영태 전사님이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적으로는 모든 게 걸림돌이잖아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 이름이 뭐죠? 없어요, 성경에. 근데 제가 왜 밧세바라고 생각이 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글을 다 올렸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 밧세바가.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보니까 밧세바? 아니야,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그럼 우리아의 아내인가 너희아의 아내인가 막 제가 막 헷갈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걸림돌인 그 여자가 정말 자기의 욕망 때문에 내 인생 다 망치고 부끄럽게 눈명 씌워갖고 성폭행범으로 감옥에 가두고 그 비참하게 만든 그 여자의 그 악이, 그 추악함이 요셉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았겠죠. 그러면 바로왕도 못 만나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요셉이 한 거는 뭐예요? 이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야 알았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순간에 충성을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니까 그 악한 것을 합력해서 뭘로 바꾸시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로 갈 수 있는 디딤돌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 안에 갇혔어요. 한탄하고 억울하다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인생이 비참하게 끝났겠어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분명히 나를 해처럼 다 절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뭐 한 거예요? 명료한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친절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감옥 안에 갇힌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극진히 돌보고 자기 형편이, 자기가 코가 석장인데
거기서 억울함과 분함으로 막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안색을 살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은 명료하잖아요. 사랑하는 거.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게 감옥에 빠지는 그 걸림돌이 있지만 어때요? 그게 디딤돌이 되어서 바로 이 신하들을 만나고 바로 여기 나아가게 되잖아요. 정말 힘든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는데 계속해서 어려워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착하게 살면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사기꾼들한테 계속 이용당하죠. 뻔히 사기 당할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살고 아픔을 겪는 것이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어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뭐냐? 사랑하면, 겸손하면, 손해보면 하나님이 이것 다 선으로 바꾸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료하게 말씀하셨잖아요. 꿈을 통해서, 이상을 통해서, 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대하게 할 걸로 믿었잖아요. 근데 현실은 어떻게? 계속 추락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현실의 그 아픔과 절망감,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더 실제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결국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믿으니까 바로가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그 시대를 구원하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자, 룻이라는 여인, 모압 여인, 시집을 갔는데, 이스라엘 남자한테 시집을 갔는데 시집 가서 곧 죽죠. 시아버지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오미라는 시어머니 한 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나오미한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를 따라가야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녀는 끝까지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되죠? 보아스라는 유력한 남자를 만나고 나중에 다윗 왕조의 시조모가 되잖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네,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명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한 거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함을 자꾸 이상한 걸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뭐를 해야 될지, 어떤 태도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가 다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것을 보려고 그래요. 요셉이 이걸 다 본 거예요? 다 이유를 안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겸손하고 사랑하고 정직하고 충성을 다한 거예요. 노예로 있을 때나 죄수로 있을 때나 나중에 총리로 있을 때도 삶의 태도는 말씀대로 일관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 이 복을 오늘 마음에 새기십시오. 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죠.